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인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아멘. 1000번째 755번째 드리는 김성태 단과 김선미 권사님 하나님 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모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주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로 29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지도함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0시부터 이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때인데요. 여러분들 최고의 백신은 아직 백신이 제대로 된 것이 온 지금 사람들에게 다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백신은 의사들도 말합니다. 이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제대로 하셔서 남에게 또 민폐도 끼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항상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마스크 착용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오늘부터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예배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나 새벽 예배는 충분히 우리 수의 상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렵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할 거니까요. 물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때가 이때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다면 발 뻗고 잠 못 자겠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겠는가? 이대로 주님 나라 가도 지금 괜찮겠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는 간절함과 절박함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한다면 하루아침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한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지혜와 지식을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서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 지혜 있는 자,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마음을 두라. 하나님을 아는 곳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18절에 이것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때가 지나면 그것은 언제든지 또 망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더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예쁘고 인격이 예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강합니까? 20, 30대에 이 근력이 있어서 강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자가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오직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는 여러분들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외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외모는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인격적, 도덕적 아름다움이 인간의 참된 아름다운 줄 알며,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사람도 자기 자신도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 두렵고 주저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그래요. 오늘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앞서 1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22장 13절에서도 보았었듯이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찢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주저한다. 이게 사람들 모든 자들의 마음이지.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세상의 무서운 것들에 대한 이 두려움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시온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성소, 항상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뭐예요? 우리의 육을 죽일 뿐이에요. 그렇죠? 영까지 죽여낼 수는 없습니다. 육과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런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무리학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의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저조차도 그럴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육신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예,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예, 닥치는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21절입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지요.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우리 귀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혈기나 여러분들 의지, 여러분들 마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 믿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이때, 그때가 바로 어떻다? 하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항상. 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도이니,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라고 귀의 말씀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고동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되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힘쓰는 손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승이도 왼손잡이인데 그 뭡니까? 거기서 육체적인 생각으로서 육의 손 이런 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한 손은 오른쪽 손, 오른손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또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압제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이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의 그런 편에 서려는 이 불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판결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악한 자들에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 약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도 빼앗는 악인들을 그들에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절의 말씀처럼 노를 품는 자와 분노하는 자, 그렇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성을 빼앗는 자의 그 어리석음보다도, 육체적인 힘으로서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도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주신 것들은 바로 온유한 자,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6절에 손을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자체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손을 잡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잠언 6장 1절, 잠언 6장 1절이나 잠언 17장 18절, 잠언 17장 18절이나 보면 손을 잡는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요. 역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보증 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증 설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여러 번 보증 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면 안 된다고요. 모두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빚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서는 것이 보증 서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증을 서. 이게 바로 은행의 행패입니다. 나중에 문제되잖아요. 제일 먼저 취하는 것이 바로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대신 빚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보증을 서는 것은 그도 자신도 둘 다 죽는 일이에요. 둘 다 죽는, 보증 서가지고 끝이 좋은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도 만일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거든, 어떻게든지 보증을 서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히려 악한 죄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라. 여기 지계석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토지를 측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박죠. 빨간 말뚝 이렇게 박잖아요. 깃대를 꽂기도 하고요. 측량한 데서는. 그렇죠?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정확한 말뚝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측량을 했으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측량해 보면 이거 내 땅이었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 있고요. 이거 내 땅이 아닌데 저 사람 땅이었는데 내가 가져갖고 이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정확한 말뚝을 조금씩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말뚝을 뽑아가지고 옮기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눈금을 속여 움직이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참으로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자.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코람데요. 예,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내리에 스치면서 뒤에서 계속 소리 날 거예요, 아마. 예, 무슨 일 하나도 코람데요, 코람데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자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정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자.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자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바를 정자예요. 나갈 진짜입니다. 바르게 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 틀린 말이에요. 잘 가야지요. 좀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요. 같이 손잡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과 같이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직하자는 거예요. 정직하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29절에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정하니까 어때요? 왕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음식 장사를 보면 돈 한 푼 더 벌려고, 조금 더 벌려고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고깃집에서도 200g이라 하는데 180g 팔고, 예, 쌀을 한국 쌀 쓴다 하면서 외국 쌀 쓰고, 예, 섞어갖고 고춧가루도 섞어가지고 요즘 김장들 많이 하지만, 예, 고춧가루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세서 사지를 못하고요. 예전에 제가 저기 김제에 있을 때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와갖고 계약을 해요. 계약 재배를 해요. 여기에다는 뭐를 심어라. 쌀농사도 그러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직접 고추를 따서 고추를 그대로 사가지고 직접 빻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고춧가루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믿지를 못해. 한국산인데 진짜 한국산인지 믿을 수 없는. 예, 언제든지 속여가지고, 왜? 내가 일단은 부해돼야 되니까.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돈 한 푼 더 벌려고 음식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꾸준히 인정받고, 여러분들 꾸준히 인정받고 소문난 음식점, 그런 사장이 돼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속일지어서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난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골목 식당이라는 것을 좀 늦은 시간에 하는데도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골목 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거기서 이 백종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맛집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에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맛집 컨설팅을 한 번씩 해주는데, 다들 좋은 어떤 레시피를 받아내려고,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 만드는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 백종원, 예, 때로는 막 혼내는 말도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아가지고 결국은 맛있는 음식 어떤 레시피를 알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강조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성실이에요. 근면이에요. 근면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 보면은 당신 이거 어떻게 띄워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충 얼려놨다 하면은 항상 뺀지 맞잖아요. 예, 새벽녘에 가가지고 띄워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 재료들을 신선한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보냐고, 누가 아냐고, 음식자리 넣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백종원은 그걸로 가지고 혼내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직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엌에도 누가 본다고. 근데 부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먼지 나오면 막 호통치면서. 이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에 충실한 건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본에 충실한 건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대통령 그렇게 되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만에 하나
1부 예배, 2부 예배도 차고 넘친다면 분명히 저는 3부를 만들 것이고요. 예,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배자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물론 또 다시 격상이 뭐 2.5단계, 3단계로 되면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도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서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주중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주중에 올라오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진목교회를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인 되시는 그렇게 진목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로 교회에 딱 첫 발을 들여드는 순간 여러분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신 상태가 안 되니까 어쩌면은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 화살을 저한테 돌려봅니다. 목사의 자세가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가?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며 깨어있어서, 할렐루야, 깨어있어서 악의 권세에 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들은 우리 육을 죽일지는 몰라도 영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 주옵소서. 오직 코란 비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여 정도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